지난 토요일에 했던 6장 내용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 아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오늘은 7장을 하는데 1절에서부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한번 6월절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문설주와 목기둥이 다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바르면은 심판이 넘어가다. 6월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래서 한자어로 씁니다. 넘을 유자, 넘을 올자. 과월절, 넘을 과자, 넘을 올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넘어가다. 심판이 또 구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릇을 넣지 않는 것을 먹는 것에서 무교절 이런 것을 또 비유해서 거기에 이제 6월절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지나면 7번, 7일이 7번이 지나면 다음에 이제 77절은 바로 맥추절, 보리나 이런 것들을 곡식들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한자어로 이게 5오자에다가 열흘 순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열흘이 몇 번 됐다고요? 5번. 열흘이 5번. 그래서 이제 이걸 오순절, 77절은 7번이 다고 그 다음에 다음 날 50번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같이 제일 함께 사람들이 나타내서 보이시고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누가 보내셨어요? 누구라고 해서 성령님이, 약속된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부터 50일 오순절이 된 겁니다. 열흘이 몇 번 있다고요? 5번.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제 1년이 돼가지고 9월이나 10월 중에 우리나라 이런 시기로는, 지금의 시기로는 9월, 10월, 히브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랍니다. 이때 이제 가을거지 가을거지입니다. 이 가을거지 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8일째 이제 성회로 다 모여가지고 이게 축제를 벌이는데, 이거를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죠? 풀로 만드는 장막, 풀로서 엮어낸 장막. 예. 그래서 군대에서는 막사라고 그래요. 막사. 예.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 이렇게 해서 장막절. 장막은 알죠? 예. 텐트를 치는 것처럼 쳐놓는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추수하는 날, 기념하는 날, 미국에서 넘어오는 이 추수절을 우리나라에도 갖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계절에 이 차이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11월이면 춥습니다. 이런 이제 있는데, 열기를 왜 할까? 물론 그것을 기억하는 건 좋겠지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의문을 던져보긴 합니다. 자, 이 초막절에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게 13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와입니다. 신명기에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당간당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요한복음 7장 2절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절이. 그 다음에 수장절은 다 나오는데 2구절 나옵니다. 수장이라는 거는 거둘 숫자에다 감춘다 라고 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그 다음에 봄까지 다 다음에 초막절까지 나오는 맥주절까지 나올 전까지 저장했다가 곡식을 먹어야 돼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2구절 출애굽기만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같이 일러라. 7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야훼에게 예비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곳에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으로 이 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곳에서는 안 된다. 구약에 보면 참 쉬는 날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제일들은 쉬어야 됩니다. 굉장히 쉬는 날이 많습니다. 안식년입니다. 1년을 쉬어야 됩니다. 희년입니다. 50년, 49년, 50년, 2년을 쉬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안식년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1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또 직장이나 특히 이제 학교에서 있는 교수들은 안식년, 이제 그래서 안식년은 성경의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거 유대교 기독교 용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쉬는 년, 그냥 해, 그냥 또 어디 해에 가는 해, 다양한 용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꼭 7년째 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제를 지켜야 하고, 또한 너희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려는 저장하여서 한 해물의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봅니다. 또 삶사진 20에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맥추절 77절이 같은 말이 된 겁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초막절은 수카라는 단어입니다. 임시거처, 장막, 수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초막절은 스케노페기아라는 여기 똑같이 장막, 천막, 임시거처라는 수장절인데 뭐냐면 이 긁어 모아서 추수하다는 아사프의 유래라는 단어로서 추수, 수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절은 그 축제, 희생 제물을 붙여 쓴 겁니다. 축제일이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 4만 명, 3, 4만 명 됐다는데 2, 300명으로 증가한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명절 때 온답니다. 그러면 200명, 300명이 생방명이 된답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합니다. 이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과 초막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거기 가면은 봄에도 수확이 있고 가을에도 수확이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사는 삶, 만나와 메추라기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정말로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념. 그러면서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맥추절은 더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와 명령의 이행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서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실현해주고 생명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축제일로 이렇게 기념하라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주시는 권능과 생명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7일 동안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고 8일째는 쉬었답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붓는 동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환호를 했다고 역사적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역사학, 성경 역사학자들은 제공을 해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요약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땅에서는 있지 못하고 변두리인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및 정치주자들, 대장들과 바리새인들, 세상들,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하지만은 7장에 보면 뒤에 보면은 죽이고 싶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를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6장에서 오병이어를 일어났어요.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1,000명.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자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출애굽기에 만나를 먹였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던졌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죽었다. 이 백성들이 듣고 무리들이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조상들뿐만 지금도 사랑하여서 이 먹여 살렸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딱 뚱딴지 같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만나 먹었는데 죽었잖여. 네? 진짜를 먹어야 돼.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사랑.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는 진짜 필요한 거는 이 땅에서
잠깐 먹고 사는 육신이 이어져갈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생수, 영원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 아들을 아들의 살을 먹어야 되고 아들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막절이 나옵니다. 7장에. 5장에서부터 6장에 그 다음에 7장.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이 뭐인지 그리고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금방 초막절이었던 것.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하나님의 또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이들은 초막절에 그 많은 군중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왔지만은 진짜 그 초막절 자체이신 주인이신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을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뭘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를 모른다.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를 보고도 알지를 못한다.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어떤 법칙을 찾아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만드는 종교적 가치로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지를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자, 바위를 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생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진짜 영원한 생명을 비유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우리네 눈에는 뭐 단순한 표정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와 바위를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는 것.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갈증을 해주셨어. 여기에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 반석에 물을 또 홍해를 건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수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직접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했죠. 근데
자, 지금 이 성경을 쓰여진 거는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요한 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동생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뭐요? PR을 해라. 자기를 좀 드러내서 자랑을 해라. 형님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왜 숨어 있습니까? 자, 이제 기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당신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형님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동생들의 반응. 동생들은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반응, 세상의 반응,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반응, 종교적인 가치의 반응, 이 반응, 여기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안 간다. 아직 때가 안 있다.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나중에 동생들이 간 후에 갔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압니다. 왜 예수님이 이래야 됐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용하고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왜 미워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왜 미워해요? 올라가 봅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왜 예수를 미워하다고요? 세상이 그들이 악하다. 그들이 악하다 그러니 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된 죄, 예수 믿지 않은 죄 죽었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 악하다. 범죄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이 보면은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하니 이렇게 해야 선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죠? 들어봤어요? 너 틀렸어. 100% 틀렸어. 너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들의 행위가 뭐라고요? 악하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미워합니다. 왜 죽었는데며 악하다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을 다른 공간 복음과 달리 더 구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질서적으로, 실체적으로 소개했을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까? 예수님을 그 당시 직접 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왜 그랬을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셔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주위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자. 나는 그러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를 핍박하는 죽이는 또 예수를 미워하는 속이는 않는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그 성령이만 그 상황에서 있을까? 자, 요한복음이 기록이 있기 전에 유대와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라고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면서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계셨겠죠. 근데 자,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주암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절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모양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어떤 것을 이룰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 구약을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또 지금 요한복음을 보니까 오 이거였네 하고 알게 되겠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미워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성령의 승리돼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진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실체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까?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걸 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관계와 질서의 예수님과 전적인 사귐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거짓과 진짜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 실체가 되고 실제로 누려져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누려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실제인가 말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체들 우리 모일 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삶을 나와